예, 오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씀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죠. 본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해도 상관이 없고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소원대로 뭐든지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왜 엉망이 되죠? 지금 이 여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뤄오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들이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였거든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거나 구하라 아니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이미 선행되어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이미 앞에 무엇인지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그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와 의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텐데요.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과 뒤에 어떤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 앞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죠?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 주제였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 다음에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의 결론으로 12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대접하라. 그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가 결론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돼요. 왜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 내용인 것 같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중간 앞뒤로, 그죠? 그 앞뒤로, 앞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결론에 가서는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미 없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말씀 하나라도 의미 없고 뜻 없이 하신 말씀이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보세요.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말씀 속에서 그 앞뒤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바로 기도의 내용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념해서 기도해라 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말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처음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기도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가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건 헛된 것을 구하는 거라고요. 목사님들 비유 여러 번 하시잖아요. 우리 막둥이가 아빠한테 나한테 총을 사달라 그래. 그러면은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내 뜻에 벗어나 있는 일이라고요. 안 사준다고요.
지금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본문의 앞에 바로 등장하는 구절이 개, 돼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개, 돼지는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아무리 씻긴다고 해도 금방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 눕는 것이 개고 돼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는. 그래서 이 개, 돼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략시키고 마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여태까지 제가 계속 강조해왔듯이 이런 자들이 기복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고 외식주의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 가지는 이 기도의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대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말씀이 산으로 가요. 산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기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속상하잖아요. 앉아있는데 얼굴 표정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속상합니다 하고 얼굴에 속상한 기가 묻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먼저 단어적인 의미들을 살피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구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이오테라는 말로서 손을 내민다 이런 얘기예요. 손을 내민다.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릴 적 기억이 있었어요. 어릴 적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식당을 하니까 바쁘시게 막 일을 하실 때 이제 오락실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엄마 200원만 하고 손을 내밀잖아요. 엄마한테. 그럼 엄마가 일하다가 지갑 주머니에서 그죠? 예, 여기 일하니까 항상 이거 식당 돈 주머니를 차고 있는다고요. 식당 아주머니들은 거기서 200원 꺼가지고 돈 좀 몇 개 꺼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 표현이에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기도로. 두 번째 여기서 보면은 이 찾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찾는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헬라어 제테오라는 것으로서 잃은 것을 애써 찾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한 여인이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방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제테오라는 것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지금 제테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두드리다라는 이 말도 헬라어 크로라는 말로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한 친구가, 그죠? 찾아와가지고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귀찮으니까 야, 우리 식구들 다 잠들었어. 그만 두들겨. 돌아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빵 3덩이 좀 달라. 떡 3덩이 달라. 그거 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떡을 갖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죠? 야, 내가 친구라서 이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도 간청함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준다. 빨리 가지고 사라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두드리다는 것도 어원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런 거예요. 3번이 연속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게 기도의 중요성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예.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안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안 믿죠? 자,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못 찾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안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자 8절 읽읍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것을 또 반복해서 설명한다고요. 그죠? 구하는 이가 반드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건을 찾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어디에 뒀는데 그것이 어디에 뒀는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 그 근처에 뒀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찾을 때까지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저도 가끔 그래요. 분명 내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차키를 가지고 뒀는데 그게 어디가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차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집에서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을 때까지 찾죠. 옷장을 찾고 내 옷을 찾고 무슨 내 서재를 찾고 온 데를 다 뒤집어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뜻밖의 어디서 발견돼요? 네. 자기 옷 속에서. 그런 진짜 황당할 때가 많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찾는 게 확실할 때는 끝까지 찾는다고요.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두드려요, 여러분? 그 집에 아무도 없는데 두드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겠죠? 그 안에 사람이 있음을 확신했을 때 두드린다고요. 그죠? 문을 열어주든 안 열어주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두들겨 보는 거야, 될 때까지. 기도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3중에 권면 방식을 써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갖다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하는 자가 애타는 자예요, 주는 자가 애타는 자예요. 둘째가 저한테서 이제 좀 컸으니까 좀 비싼 걸 구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애탈까요? 구하는 둘째가 애탈까요? 구하는 쪽이 애타는 거예요. 그죠? 나는 뭐 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들어줄까 말까 결정하는 거죠. 주는 자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주시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애타하면서 너희들 좀 기도해라. 그래야지 내가 반드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왜 그러냐? 기도가 가진 특성이 그렇다고요. 기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려 있어요. 참 독특하죠. 어느 신이 자기를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너희들 기도해라, 그럼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이 있냐고요. 세상의 어느 종교 가운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셔놓고 기도했는데도 안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낭패를 보실까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스스로 당신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던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자, 거기 속에서는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대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대전제가 뭐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한다. 기도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내 소원과 내 바람이 먼저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아직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속하지 아니하였든지 첫 번째로, 아니면 아직 응답하실 때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실언을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대부분 그것이 자신의 욕망으로 구하는 기도였을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갖다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주러 왔을 때, 그죠?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고요.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놓고 회개기도 시킬 때, 그 전까지는 블레셋과 싸우면 백전백패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이 패하게 만들었다고 나온다고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그죠? 왕에게 나가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그 바사제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거짓말 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부합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기도가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떡과 생선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한 필요들이죠. 그리고 또 돌과 뱀은 반대로 아들에게 전혀 필요 없는, 아들에게 해로운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을 줄 부모가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이런 물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은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기도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는 우리를 향한 계획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아니, 들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크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가장 큰 계획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라고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많이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이 자꾸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자꾸 힘을 잃는다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기도가 소홀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 기도해도 내 삶의 변화가 없던데, 기도해도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던데, 이런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의외로 많더라 이거죠.
기도를 잘못 배우셔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잘못 아셔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가 놀라운 것은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이 너 이제 100억 주었으니까 이제 1000억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1000억 건물 줄게. 너가 1000억 건물 가졌으니까 이제 내가 너 3000억 갖는 건물 갖게 해줄게. 기도해라. 이러시든가요? 하나님이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교인들 늘어나게 해주시고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래, 네 교인들이 이제 올해 100명이 될 줄로 내가 100명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시든가요? 김포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게 해주겠다. 그러든가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고요. 내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덧없고 가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얼마나 신령하고 크고 은혜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자,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과 남을 대접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을 구해야 한다니까요. 남을 대접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걸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빛된 주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갖다가 내가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서 이룰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사세요.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비판하는 우리의 마음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꼭 저 꼴 보기 싫은 인간은 여전히 나한테 비판의 대상이 돼 있다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거 놓고 하나님, 내가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대접하는 대로 너희들 대접받는다라고요, 여러분들. 대접하시라고요. 대접하는 게 아까우면 여러분들 그건 뭐 할 말 없죠, 뭐. 그럼 대접 못 받고 사는 거예요. 대접하세요, 여러분들. 따뜻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빛된 자녀의 삶이라고요. 그 삶은 그냥 우리의 성정으로 인간적인 본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훈련이고 연습이고, 그죠? 숙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11절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도 참 재밌어요. 여기서 악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인간이 그래요. 부모가 되면은 자식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악한 인간과 빗대어서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응답의 내용으로 하시는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할렐루야. 예.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 좋은 것이 성령으로 나와 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포함해서, 육적인 것, 신령한 것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것을 채워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속상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어요. 이건 내가 볼 때 한 10년 이상은 흘러야 돼. 보통 한 20년 정도는 흘러야지 깨달아져요. 20년 정도 흐르고 나서 내가 2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살아와서 응답된 걸 확인해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고 살죠. 그때 내가 기도했던 거 응답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도를 안 하는 우리도 참 보통은 아닙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좀 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하세요. 뭐 교회 찾아 나오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집에서 하세요. 일어나면서도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일어나서 나오기 귀찮으니까 내 자리에서 이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주절주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기도해도 여러분들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불신하니까 좌절이 오고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대한 가장 잘못된 이해라고요.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계속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삼중 구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걸 2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죠. 올바른 기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나갑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실까? 가장 원론적인 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제가 계속 본문에서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알리시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알리시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왜 나와야 하지? 내가 헌금을 왜 해야 하지? 내가 밥을 왜 먹어야 되지? 내가 일을 왜 해야 하지? 나의 삶의 모든 이 근거, 이유를 갖다가 목적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다고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너희들 제발 기도 좀 하고 살아라. 기도 좀 하고 살아. 이것들아.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그걸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는 말씀인데 뭐냐면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황폐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황폐한 성읍들로 에덴 동산 같이 하겠다. 내가 이 황폐한 성읍들로 여기에 주민들이 넘쳐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죠?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 들어준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는데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 안 한 거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하고 계산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계산도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왜 하나님과의 계산은 흐리멍텅하게 하셔요.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그런 여러분 교만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안 들어주신 거지.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삶이고 행함이에요. 한 해 만에 뭐 말하고 떠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다 있다니까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 그죠? 유교에도 기도, 어느 종교든지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 타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가 가진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그들은요,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는 목적과 수단으로서 기도를 한다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 기독교에 이 기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죠. 그러나 본질은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옵소서가 기도라고요. 다르다고요. 제발 좀 다르게 삽시다. 예수 믿는데, 예?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독교 나와서도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앙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복 주면 믿을 거고 안 주면 안 믿을 거죠. 아유, 진짜 그렇게 믿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족한다고 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하시는 분들 5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전 하니까 제가 태어날 때인데 그때 뭐가 있었냐고요. 그때 뭐가 잘났냐고요. 저희 집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잘 살았어요.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대장간하고 원주에서. 집은 좋았는데 집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래도 홍수가 나면 그저 화장실에서 똥물이 덩덩덩덩 떠다녔다니까요. 집 안으로.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못 사는 집이 어디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